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이호영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2025년도 한 해 늘 함께 하셨던 아버지, 새롭게 2026년을 주셨음에 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그곳에 있던 5,000명을 풍족하게 먹이시고도 남기셨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5,000명을 먹여야 했던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께 드렸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2026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먼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로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금 주 앞에 서게 하신 그 공의와 한없는 은혜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알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알기 전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그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이야기하며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6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에 더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에 사용될 도구인 교회 가운데 우리 늘빛교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원하고 기도하기는 늘빛교회를 섬기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옵고 또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압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2026년이 될 것을 압니다. 아멘. 주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즐거움과 기쁨이 감사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길 또 소원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미소 지어지는 2026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얼굴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함이 예배드림이 그리고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넉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부임하신 우리 성행자 전사님 첫 설교라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오늘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많이 긴장되고 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큰 위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부임 설교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도 능한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아닌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심지어 없는 것들을 택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중에서도 연약한 저를 부르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을 지나 청년이 되기까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단어는 불행이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일같이 가정의 불화로 찾아왔고 서로를 원망하며 지쳐가는 우리 가족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저에게는 공포였고 절망이었습니다. 이 결핍은 저로 하여금 주눅들게 했고 아프다, 속상하다 말조차도 삼키며 고작 일기장에 죽고 싶다라고 적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하늘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지 저 좀 도와주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중학생의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의 전도로 저는 교회를 가게 되었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 저에게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수련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수련회가 끝나고 전도사님께서 다 들어가 자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너무 뜨거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이 옥상으로 올라가 밤을 새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소망으로 고백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무섭고 두려운 시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목이 되었고 부모님의 심한 반대와 핍박은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찾아오시고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결핍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결국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결핍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때에 맞는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아선 거대한 장벽 앞에서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를 여러 차례 보셨지만 한 번도 그를 나무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더 노력하고 잘해야 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을 계속 바라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만납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 불의의 사고나 질병,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화살에 막아주실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부족한 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저를, 나도 나를 포기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중3 때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꿈이 없던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막연했습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아무도 내 꿈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강력하게 저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어린이 선교 신학교를 알게 하셔서 등록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제 삶에는 소망이 생겼고 기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9년을 심호하시던 목사님께서 부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오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 모든 사항을 다 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부산으로 부르셨고 목사님 댁에서 함께 지내며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의 훈련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전도단 예배와 찬양학교, 어린이 전도협회 교사대학 등 많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 제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어린이 선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원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품었던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제 삶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고요하게 하사 잔잔하게 하시며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교사로 그리고 키즈클럽, 놀이학교 교사로 대략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치원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너무 좋고 일이 참 즐거웠습니다. 사실 사역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사역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극내성적인 사람이라 앞에 서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싫어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신 없어하는 부분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도망 다니다가 계속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세 분한테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험한 기도였습니다. 남편,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제가 존경하는 전도사님까지 보내셔서 진지하게 사역의 길을 가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설교한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찾아오셨고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교제하던 지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입금을 시켜주셨어요. 신학교 등록금 하라고.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연약한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렇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2019년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탄한 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도 좌절이 있고 낙심, 아픔, 고통, 슬픔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첫 사역 시작의 길에서부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인 어려움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와 상관없이 겪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저로 하여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교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달을 기다리면서 정말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 여기 안 오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오후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이 찬양 다 아시죠? 모두가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때 주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럼 그 교회 아이들을 너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만 주님 사랑했구나.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거절감에 자존감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 문제라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사역의 길에 놓여 있었지만, 힘들어 지칠 때는 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특별히 순종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아픔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마저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삶과 현재의 사역을 돌아보면 저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6년의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역이 주어질 때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였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시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불신 가정의 자녀들을 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가장 자신이 없어서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청소년부와 청년들을 맡아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학생들의 변화와 부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부흥의 기도의 인도를 앞두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는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담으로 시작된 나의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한 달여가량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고, 상처와 열등감에 스스로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사역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결핍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핍의 시간들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제는 사역 가운데 진심으로 흘러보내고자 하는 소망이, 열정이 제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 그가 받은 형통은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힘든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며 그것이 형통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힘을 기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저 보내신 곳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머물 때 우리는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넓이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3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기에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양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초지로 이끌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탱하며 목적지로 인도하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더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핍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결핍 중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기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하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가 동역하는 여러 선교사님과 파송한 이평강 선교사와 황포 교회 위에 또 우리 늘 행복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믿고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전사님은 먼저 멀리서 가시고 우리 교역자들 자녀들 제가 햄버거를 쏘준다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교역자들이 또 사모님들이 다 달란트가 있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청전사님도 찬양인들 참 잘하십니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후번 제 소망이 로망이 기타 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오후 예배는 다 찬양하는 그 찬양 예배 시간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날 보니까 다 돼요. 보니까 드럼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해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근본에 우리 새로운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이 있어서 순적하게 보내주셔서 지금 요새 부교자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부교자 못 구해가지고 힘든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목사님들은 더더욱 강도사님은 희귀하고 아예 없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목사님도 요즘 부목사들이 골라서 이력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적고 교회가 별로 불편하고 그러면 아예 이력서가 한 통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을 섬기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오늘 설교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신 우리 전사님 앞으로 사역 잘하더라고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마을장 권찰님들 공동체로 1공동체는 우리 김창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모여주시고 우리 2공동체는 우리 강지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신년 감사 주일 헌금 드리지 못한 분 드려주시되 봉투에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25년도 결산 및 26년도 우리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장전보다 6.9% 약 7% 하나님께서 예산을 늘리게 해주셨는데 또 26년도에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집사, 사역권사 참조하시되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역집사와 권사들은 70대까지 노예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퇴를 하면 노예나 총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었고 은퇴하더라도 70이 넘어서도
그죠? 70이 넘어도 찬양대 해도 괜찮고 주차 안 해도 좋고 교사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분들도 계속 다 힘써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합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8시 30분에 우리 마을 편성표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2 마을만 바뀌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구장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가고 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연합마을 모임 시에는 우리 헌금함에 모든 보고서를 넣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월 25일 날 태신자 전도를 위한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각 기도하고 작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년 우리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마을장 건찰 모임이 끝나면 우리 청소년부실에 우리 예배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위원장 우리 장로님이신 김광주 장로님이 컴퓨터로 열심히 잘 쳤더라고요. 목사님 끝나고 목사님 설교 제목과 비슷하고 어떻게 제가 준비한 거 똑같이 했으니까 영이 통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 장로님이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장립사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은퇴하신 분들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낭비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흥 영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영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땡땡이 와가지고 모든 아바타 영화가 나와가 3가 나와가지고 다 하고 있다는데, 우리 부흥의 흔적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은 부흥책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감독하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잘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돈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티켓 이렇게 해둘 테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어제 강진배 목사님한테 티켓을 사라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사서 저희들은 4시에 갈 겁니다. 교육자들은. 저도 또 보려고 합니다. 한 몇 번 또 봐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보시고, 또 책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1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책은 두꺼운 책이라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책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동정 예린이와, 그리고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음이와 이음이가 또 바이러스에 노출돼 가지고 첫 주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연합당의 신년 인사임의 총회가 1월 7일 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했는데 혹시 이거 혹시 우리 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이거 혹시 청년부나 누가 얘기가 부르면 이거 아마 젊은 사람들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제 목양실로 오라고 해주시고, 우리 딸 것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정대일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때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마지막 교제성 부르고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나의